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우리가 예배합니다. 이곳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의 선한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때로는 삶의 여정 속에 너무 버거울 때도 우리 주님이 지켜주셔서 어려움과 난관을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을 뼛속까지 느낄 수 있는, 가슴으로 새길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영광받는 예배가 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상의 반응에 자유하라. 원래 원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세상의 반응에 자유하라.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세상의 반응에 자유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일꾼의 태도, 하나님 일꾼에 대한 자세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일꾼들은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뭘 빌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평안을 빌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축복을 빌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 영혼이, 그 가정이 축복을 받을 만하면 그 사람이 받게 될 것이고, 그러나 그 축복을 받지 못할 환경이라면 뭐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간다고요? 우리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당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 영혼이 축복을 받을 영혼이면, 그 영혼이 복음을 받을 영혼이면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게 될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영혼이라면 무슨 일이 벌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고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 세상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반응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자유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어렵게 한다 해서 우리가 거기에 묶이게 되어지면 우리 영혼이 이제 상함을 입게 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복음에 긍정적으로, 즉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대적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우리 성도들 각자가 우리가 그 복음의 반응에 대해서 자유하고 또 복음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메시지가 있다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일꾼은 자유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10장 이제 10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리로 나와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털어버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마을에 가서 예수를 전하게 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뭐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묶이지 말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또 대적한다 해서 낙심하지 말고 털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자유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반응에 우리가 초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내가 예수를 전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그 영혼이 예수를 영접해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 해서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누구의 손에 맡기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반드시 열매를 맺으려고 하다 보면 맺어야 되겠다는 이런 결심을 갖게 된다면, 또 우리는 인간들은 끊임없이 어디에 빠지려고 합니까? 내 자신의 공로에 빠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랑거리로 여길 수 있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일하고도 이제 책망받는 요소가 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 속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뭐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유하라. 그리고 너의 공로를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주관하심을요?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우리 성도들 각자 이런 은혜 얻기를 바라는데, 이건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몇 절이냐면 느헤미야 5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 털어버릴 짓이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노라. 아멘. 뭐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말씀을 전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하 자유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 같은 경우에도 뭐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자유함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의 전파자 그리고 이방 선교에 가장 열정했던 사람이 누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행동을 취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과 52절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부인들과 그 성읍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며 그 지역에 쫓겨나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들이 대적하자 발을 털어버렸다. 우리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발을 털어버렸다는 것은 그들이 대적한다 해서 싸우거나 다투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다른 쪽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역사가 벌어졌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무엇으로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 18장 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의 피가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요 나는 깨끗하니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아멘. 끊임없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동족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 내가 유대인들에게 우리 혈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이 뭘 믿기를 원한다고요? 예수를 믿길 원한다. 이런 간절함으로 기도했지만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털어버렸다. 이 말은 나는 뭘로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구에게 맡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길 바라냐면 하나님 내가 어제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유하길 원한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니 너희 죄에 대하여 너희의 피가 너희로 돌아갈 것이라. 나는 깨끗하니 나는 복음을 조금 전한 것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우리가 조주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뭐한 은혜였길 바라요? 자유한 은혜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 노방 전도를 하면서 많은 걸 깨달았을 거예요. 때로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제 교육에 자기보다 어머니보다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불구하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나는 뭐라 하면 예수를 안 믿는다고 불교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듣게 됩니다. 그들을 볼 때 우리는 이제 끝부분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들이 받을 심판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우리를 조롱한다, 멸시한다 해서 놀라지 마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자유한 은혜가 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까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는 것도 약속하지만 그러나 앞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선이라는 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난 다음에 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도 이걸 많이 경험했죠. 내가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그냥 예수 앞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자기를 때리고 돌로 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결코 뭐하지 않더라? 낙심하지 않더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이 지역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학교에서 앞에 복음을 전할 때 또 내가 만나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즉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서 또 거부반응을 한다 해서 놀라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결과에 자유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일꾼을 거절한 대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좋아요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왜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들의 죄가 너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몇 절이냐면 10장 누가복음 10장 12절부터 14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니 화 있을진저 고라시니와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베세다 쉽게 하면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도 행하시고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예수님의 그 은혜를 맛보고도 누구에게 돌아오지 않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 돌아오지 않더라, 즉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놀랍게도 시돈과 두로 지역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철저히 섬겨서 누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복음을 이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벌이냐면 시돈보다 누가요? 두로보다 너희의 심판이 더 심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죄를 이야기할 때 도덕적, 윤리적 죄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인간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죄가 심각한 건, 가장 심각한 건 뭐냐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게 가장 큰 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하마르티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관역을 벗어나다, 즉 존재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가장 큰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가장 큰 죄가 무슨 죄냐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오셨다는 걸 우리는 압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아들 예수를 버리는 그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셨죠. 그런데 누구를 거절하는 순간요, 예수를 거절하는 죄는 뭐다라는 거예요? 감당치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유황불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지나가다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밤거리에 네온스텝이 뭐냐면 불이 반짝반짝 거리는 걸 보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 심판이 있어서 그것 자체가 불심판,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가운데 놓여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게 진리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회바다가 그렇게 짠 것은 그 당시에 유황불 심판이 있어서 그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과학적인 게 아니니까 믿을 것도 못 되지만, 그러나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역사적 현실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었을 때 누가요? 뭐냐면 누치라는 사람이 도망 나왔던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좋아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인류 역사에 엄청난 심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심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누구를 거절한 죄는요, 예수를 거절하는 죄는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각자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에 보니까 한 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있어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게 되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무슨 일이 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이제 그들을 비방한 죄는 너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유대인의 대표가 제장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의 십자가를 못 박은 죄를 누가 받겠냐 이렇게 하겠더니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히틀러에 의해서, 스탈린에 의해서 수없이 많은 유태인들이 죽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이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죄를 대신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계속 그래도 번성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또 약속하셨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너무나 그릇된
뭐냐면 응답을 했어요. 대답을 했어요. 뭐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값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경은 충돌된 현상을 나타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뭐 하더라는 거예요? 주제 뭐냐면 독재자들을 대해 나타나서 그들을 죽이더라. 그런데 이건 우연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벌인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거절한 죄가 얼마나 큰지를 그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유대인들 학살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를 거절한 죄가 얼마나 큰지를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예수를 거절하는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면 예수를 거절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예수를 거절한 저의 죄가 얼마나 클 텐데 입으로 저렇게 범죄하고 죄를 지을까? 그러면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그 영혼이 다시 저런 입으로 죄를 짓지 않고 누구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요, 예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일꾼의 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꾼들을 세우시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신분을 보내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대사다, 특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 사람의 지위가 아무리 낮아도 무슨 일이 벌이냐면 대통령의 신분을 오면 그 사람을 뭐라 이야기합니까? 대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명나라 사신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심지어 왕도 누구 앞에 엎드렸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사신 앞에 엎드렸어요. 왜? 그 사람이 누구 대신에 왔기 때문에 그런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명나라 황제 대신에 왔기 때문에. 그리고 왕이 이제 옛날에 한때 왕이 권력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암행어사가 나타나게 되면 뭘요? 이제 군수나 이런 사람도 엎드렸어요. 왜 그런 일이 벌이냐면 왕을 대신해서 특사로 왔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는 누구를 대신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이고 예수님을 대신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0장 15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까지 높아졌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뭐라고 이야기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버나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뭐하더라? 무시하고 괄시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무시했을 때 그들이 뭐하는 자들은 그 교만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이신데 또 육적인 모습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누구를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대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보낸 서재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낸 누구들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사들을 무시하거나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뭐라는 거예요? 일꾼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운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말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누구를 저버린 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저버린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이제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이야기죠. 이제 우리가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을 저버리는 사람은 누구를 저버리는 거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저버리는 것이고, 예수를 저버리는 사람은 누구를 보낸 거예요? 나 이제 예수님을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시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임금이 대답하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무슨 일이 벌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성도들 각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면 예수를 섬긴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마음대로 해 이게 아니라 보이는 하나님께 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을 무시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이래도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 모두를 다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말하면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누구의 대사로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로 있음을 깨달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뭐냐면 누가 보면 10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버리는 자는 또 나 보내신을 버리는 것이 이제 저버리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제가 다시 읽는 건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목사 때로는 어떤 모습이냐면 전도사 때로는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신방을 오거나 주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행할 때 우리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홀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면 이제 서울에서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시골교회 목사님을 볼 때도 항상 뭐하래요? 이제 뭐냐면 겸허한 자세로 그분을 목사로 인정하고 받드립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곳에서 그분이 뭐 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주관할 때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 그 목사님을 하나님께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겠고 신방오게 하셨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자세로. 그래서 가끔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목사님들도 가끔 실수할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 유치가 되어지면 뭐냐 이야기하면 그 시간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어린 목사를 보내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목사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지역 사람이 시골 사람이다 아니면 그 지역에 뭐냐면 어리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무시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결코 그런 모습으로 나가서는 무물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징계로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조심스럽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도 경험한 부모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어릴 때 경험한 사람이 있게 되어지는데 개인적인 자격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로 갔을 때 즉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신방 갔을 때 함부로 대하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요. 왜? 그 순간에는 뭘로 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누구의 대사로 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로 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가 다 뭐 하는 자세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엄중하게 주의 일을 행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누가 세웠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우리 참빛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를 각자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할 때 세상의 반응에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복음 전파에 진심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 전파를 했을 때 그들의 반응에 따라 분노하거나 그리고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거절했을 때 오히려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준비한 예물 우리 주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